네,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12월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봄이었던 계절, 이제 여름을 지나서 또 가을을 지나게 되고요. 우리가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 되면은 집집마다 이것저것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때 당시는 연탄을 떼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연탄을 채워놓고요. 저희 집도 겨울에 쓸 연탄을 집에 있는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연탄을 때우다가 이 연탄이 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럴 때는 급하게 불을 켜기 위한 그런 번개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창고에 넣어놓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연탄뿐만이겠습니까? 김장도 많이 했죠. 어렸을 적에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딱 지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되면 집집마다 문 앞에 배추를 가득 쌓아놓거나 또 배추를 싣고 있거나 또 동네 사람들이 함께 손을 모아서 김장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 저에게 부모님이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오리털 잠바를 또 사주시고 또 그때는 눈이 많이 왔어요. 눈 올 때 발이 시렵지 않도록 잘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 부츠도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신발이나 옷을 사주면 이제 금방 큰다고, 이제 금방 커서 못 입게 된다고 어찌나 큰 거를 사주는지 잠바고 신발이고 너무 커가지고 새 옷을 입어도 새 신발을 신어도 그런 큰 기분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을 준비하죠. 사람만 준비하겠습니까? 동물도 준비합니다. 여름, 가을에 맛있는 것, 많은 것들을 먹고 겨울잠을 준비하는 동물도 있죠. 여름에는 털을 다 빼냈다가 털갈이를 해서 털들을 또 길러내고 그 털로 겨울을 나는 동물도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도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도 지금 겨울 앞에 서 있어요.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겨울이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세 가지의 그 겨울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계절상의 겨울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실제로 이 겨울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 지역의 겨울은 10월, 11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3월, 4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겨울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로마까지 배를 타고 오려면 겨울이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정말 실제적인 이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또 하나의 의미는 환경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 당시 감옥에 인권이 있었을까요? 음식이나 변변하게 나왔을까요? 또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 아주 깊은 곳에,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디찬 냉골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 뼈가 시릴 정도로 추웠을 거예요. 환경의 고난, 인생의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인생의 겨울을 의미하죠. 당시 바울은 7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아 이제 언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이런 삶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는 그 전제에 비유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환경적인 이 계절적인 겨울을 맞이하고 있고요. 인생의 고난,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겨울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맞춰내는 모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겨울 앞에 서 있습니다. 계절적인 겨울 앞에 서 있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도 추운 겨울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너무나 추운 겨울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전체적인 인생도 사도 바울처럼 언젠가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제와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마치게 되는 그 날이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겨울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 겨울이 오기 전에 가져다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굳이 왜 이 겉옷과 굳이 왜 이 가죽 종이를 가져다 달라고 했을까요? 다른 소중한 것도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곳이 추워서 옷이 필요했다면 아주 멀리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가져다 달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도 좋은 옷을 살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예전에 가지고 다녔던 그 겉옷을 굳이 그걸 꼭 가져달라고 했을까? 또 그 차디찬 감옥에서 책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가죽에 쓴 그 책을 가져달라고 했을까? 뭐가 중요해서 그것들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지, 여기에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당시 이 겉옷은요, 그냥 옷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겉옷은 멋을 내기 위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추워서 입기 위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겉옷의 개념은 입는다는 개념이 아닌 덮는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겉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칠 때 그 강물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집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지나가던 예수님의 겉옷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겉옷은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겉옷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 다시 한번 거하고 싶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겉옷을 뒤집어 쓰고 덮는다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겉옷을 갖다 달라, 이 말씀은 단지 추워서 입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자신이 인생이 끝나가는 그 인생의 겨울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 당시는 가죽이 귀했죠. 가죽에 글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가죽에 글을 쓰는 경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나, 변하면 안 되니까, 오랫동안 잘 보존돼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죽 종이에 썼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이 가죽책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요청 속에서, 그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본질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본질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해리포터에 이어서 이 금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리고레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저술한 리고레 목사님은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었대요. 청소년 시절에는 뇌질환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그 간질병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몸이 언제 쓰러져도 모를 정도로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 목적이 끄는 삶이 베스트셀러로 등극이 되었을 때 그 목사님의 아내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인생은 기찻길 위에 있는 두 개의 레일과 같습니다. 한쪽은 기쁘고 좋은 일, 또 한쪽은 어렵고 힘든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리고레 목사님이 본인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또 나쁜 일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으면 행복이 있고 그 모든 일이 교차하면서 자신의 인생 함께 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변치 않고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둘의 주님.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고백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바람에 날리는 흔들리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행복할 때 교만하지 않고 고난이 올 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적인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이 사도 바울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길 원했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올 한 해 무엇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또 혹시 정말 이 뼈가 시린 이 추운 겨울처럼 인생의 고난이라는 그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정말 그 본질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들의 인생의 겨울을 버티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포기하지 말아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한결같이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은, 한결같은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밖에는 복이 없는 것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연초에 제가 한 해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드렸던 그 고백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요. 또 혹시나 정말 이 뼈가 시리고 마음이 시린 그 인생의 터널 같은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하나 요청하는 부탁이 있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줄 것을 요청합니까? 마가가 누구냐면 예전에 그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 선교여행이 좀 힘들었는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됩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그 마가복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아들이 이 마가예요. 근데 그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죠. 제가 알고 있는 다락방 사이즈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닙니다. 보통 들어가야 한 사람, 보통 뭐 넣어놔야 이것저것 짐을 넣어놓죠. 그러니까 다락방에 120명 이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대저택이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가였어요. 근데 마가랑 그때 헤어졌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 마가가 보고 싶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마가와 관계를 풀고 엉킨 것도 풀고 못했던 말도 하고 다시 한번 마가가 보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온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울까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면 뭐가 제일 후회가 될까요? 이 1000명의 말기암 환자들의 이 죽음을 지켜본 이 호스피스 전문의, 일본의 이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 의사가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분이 말기암으로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후회하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후회는 대부분 이런 거래요. 그때 고맙다라는 말을 내가 좀 더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겸손했더라면, 내가 그때 친절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제일 후회가 될까요? 내가 그때 돈 더 많이 벌을 걸. 내가 그때 그 재개발될 그곳에 땅 좀 사놓을 걸. 그런 후회할까요? 우리도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더 많이 표현할 걸. 내가 그때 그 사람 조금 더 이해해 줄 걸. 내가 그때 그 사람 조금 더 품어줄 걸. 용서해 줄 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세어보니까 17명 되더라고요. 근데 그 17명 모두 바울과 친했던 사람들의 이름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도 있고요, 바울을 떠났던 사람이 있고요, 또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의 겨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뒤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잘해줬던 사람, 또 때로는 자기를 떠났던 사람, 또 때로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쉬운 거죠. 응어리를 풀고 싶은 거죠.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후회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아쉬운 마음을 다 풀고 싶어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가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그동안 사랑했던 가족들, 믿음의 교우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표현하십시오.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했습니다, 늘 행복했습니다. 혹시 올 한 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해 주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이해해 주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품어 주십시오. 내가 속이 좁았구나. 내가 그때 너무 감정에 휘둘렸구나.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 또한 겨울이 오기 전에 응어리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다 풀어내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절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환경과 상황의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모습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며 계절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혹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겨울 같은 삶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드시고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본질적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응어리진 관계,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이 사도 바울이 점점 추워지는 겨울, 그 정말 너무 고난스러운 그 인생의 환경의 겨울,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는 그 인생에 모두 맞춰지는 그 계절, 그 겨울, 그 모든 겨울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금방 보았던 6절에 떠나다, 이 떠나다 이 뜻이 디파추어입니다. 우리가 공항 가면 많이 보죠. 출국하려면 그곳을 꼭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배한 아름다운 처소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또 그 처소를 예배해 주신 주님께서 날마다 본인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겨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본질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고맙다고 사랑하고 꼭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꼭 표현하십시오.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겨울을 맞이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만을 붙잡는 하나님 그 본질적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추운 겨울 같은 하나님 그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가 주께 기도함으로,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겨울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표현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 응어리지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다가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뜻한 관계를 겨울이 오기 전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